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무자비하며 인간성이 말살된 비정한 사회였습니다. 본문은 무자비함이 가져온 끔찍한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되어 스스로 정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정한 이스라엘 사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만을 부탁했습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레위는 기브아 노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에서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레위 사람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으로 동성 강간을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 천사가 경험했던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란함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나그네를 납치하다가 동성애를 즐기며 성적 음란을 행하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부패하자 윤리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반드시 부도덕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노인은 그들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어서 충격적 제안을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레위인의 첩과 함께 자신의 처녀딸까지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기 첩을 억지로 끌어내 무리에게 밀어내버렸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밤새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 기진맥진한 여인은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레위 사람은 노인의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불량배들에게 아내를 밀어내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밤새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 남편 앞에서 첩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기브아 깡패들의 행보다 레위인의 행동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여인을 보고도
이 사람은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내뱉습니다. 일어나라, 떠나자. 냉혹해도 보통 냉혹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사시대의 표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제한 없이 달려가는 사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그것이 사사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29절 30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레위는 아내의 시체를 묻어준 것이 아니라 낙의 안장에 지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취하여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랐습니다. 12조각 난 시체를 나누어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복수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레위는 첩에 토막난 시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실물교육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30절을 보면 수령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시신을 토막내 복수의 칼을 들어올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잔혹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경악을 금하지 못할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약한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